오늘도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의 장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의 교회에 표현한 편지, 고린도 전편과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한꺼번에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성령으로 많이 된다. 성령을 슬프게 하고 무시하고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을 소멸하는 순간 구원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을 믿음을 보증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인쳐줄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나 스스로도 증명할 수 없는 것. 누가?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죄와 의와 심판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예하게 하는, 그리고 그 성령이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택하셔서 아들에게 선물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자녀요 상속받은 자를 임을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주고 완전한 100% 보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야 삼위 하나님의 작품임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항상 같이, 항상 그 질서와 관계를, 그리고 그 역할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체 하지 맙시다. 따라잡시다. 아는 체 하지 맙시다. 아는 체 하지 맙시다. 뭔가 좀 안다고 잠깐 내가 뭐 한 가지 알고 안다고 우기고 있어. 자랑하고 있어.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다.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직도 자기의 성품, 제 본성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자, 오직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면 더 이상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걸,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일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일상의 재능으로, 일상의 능력, 하나님께 주신 재능 그 자체로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아는 것. 하나님께 주신 그 학자의 지식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자, 눈먼 장님도 알 수가 있고요. 뇌사자, 뇌졸장 입은 사람도 알 수 있고, 귀를 듣지 못한 사람도 알 수 있어요. 학식이 무지한 자도 알 수 있어요. 늙은 사람도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난 안 해봤어요. 못해요. 글씨를 안 써봤어요. 아주 어리석은 자, 아주 어린아이, 계속 엄마 젖만 먹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린아이야. 자, 성령이 해서 온전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붕 일어나는, 죄들이 인정되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명령과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성취에 일하심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일에서 하나님의 일은 창세부터 구원하시는 것,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일에 동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너를 위해서 계속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는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만 되는, 모든 근거와 기준과 이유와 원인은 오직 예수다. 이 바로 부활과 십자가가 증거이다. 바로 증거의 증거 교회다. 이게 성령님 그러십니까? 라고
성령 하나님께 배우신 겁니까? 아니면은 임석현 형제가 계속 이렇게 보여주니까 맞아 그럴 거야. 그런다 그러네. 그래야 되겠지 뭐. 이거는 실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어. 이게 실체가 돼야 돼.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데 이 실체가 돼야지 이게 진짜네라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만 기준이었습니다. 아버지만 근거였습니다. 아버지만 이유였고 아버지만 원인이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아들에게 우리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니 당연히 오직 예수만이 아버지만 예수님은 아버지만 출발이고 과정이고 결과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주셨고 성령은 아들의 것만 받아서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사귐을 갖게 하여 종교가 아니라 사랑의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에 온전히 회복해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린도의 전서 후서를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났다는 것과 십자가의 말씀에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자, 사랑이 없는 건 꽝입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했던 내용 그리고 오늘 35절부터 58절까지 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 위협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서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씻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씻는데 영광스러운 것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씻는데 강한 것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씹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의 첫사랑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는 눈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그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15장에 이제 죽은 사람의 몸은 부활하는가? 자, 그런 부활의 몸은 어떤 형태일까? 자, 이런 질문들이 왔었는가? 여러분도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1장을 들여서 그 중심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준은 뭐요? 오직 예수만이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근거가 돼야 되고 이유가 되고 원인이 돼야 됩니다. 자, 오직 예수, 성경대로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무덤에 묻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이 예수만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예수를 기준으로 보서 창세기 1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해 있는가 땅에 속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자, 예수님 뭐요?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 이미 속한 자이다. 자, 나는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은 땅에서 왔다. 아래에 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 계시지만 절대로 속하지 않는다. 하늘에 여전히 속해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서 통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에서는 생명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심판의 부활,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지금 이 사람도 심판의 부활. 예수를 믿고 죽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예수를 믿고 지금 육신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변화할 것이다. 자,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는 바울이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봅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하여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명령하고 약속하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 명령을 성취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육신을 통해서 왔고 성경대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나의 주, 우리 주함교회 주, 이 온 세상의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신 메시아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요, 그리고 온전한 왕이시여 통치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언자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실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
그 육체를 뚫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는 그 실체가 되게 하시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끝내버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내버리는 그 실체가 되는 속죄의 제물, 용서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는가 말이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끝내서 하나님 앞으로 나를 화해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 되시는 이 부활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이게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명령이 실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속에, 하나님의 일하임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서, 그 명령과 약속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임 속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가 복음을 들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것입니까? 출발이 예수가 돼야 되는데 출발이 여러분 자신이 됐어요. 믿음의 출발이 예수가 돼야 되는, 그리고 믿음이 출발할 때 뭐부터? 죄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의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는 오직 예수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장전부터 계획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실체가 돼야 돼.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피조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리고 그 자체를,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씨앗이 있다. 그 각각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은 죽고 다른 열매로서 맺어지는 것. 그 씨앗 자체가 죽어있는 씨앗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지는 건데 다른 씨앗으로. 그래서 그렇게 또 그 씨앗마다 각각의 고유성이 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땅에 묻혀서 썩는다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또 살도 보자. 여기서는 순서를 사람을 먼저 씁니다. 사람은 제일 마지막, 창세기에서는, 그죠? 그런데 사람을 여기서는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살들 사람도 다르고 짐승도 다르고 새도 다르고 물고기 다르다. 다 살이 다르다. 동물들도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 빛들을 보자. 우리가 밤에 빛, 낮에도 빛이 있고 밤에도 빛이 있는데 해를 봐라. 달을 봐라. 별들 봐라. 별들도 각자가 다르지 않느냐. 이게 다 다르다. 고유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도 이와 같아. 씨앗 비워 썩을 걸 심는데 썩지 않고 살아난다. 예수님 같이.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예수님은 썩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 부패가 덜 돼서. 근데 우리는 죽어가지고 죄도 안 남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냐.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난번에, 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관점, 사람의 시간, 역사의 시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 역사가 포함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를 옮겼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어여서 옮겨져 있습니다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갑니다. 계속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 스스로가.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죽어서 천국 갑니다. 죽으면 이승이 있고 죽으면은 그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세계라니까요. 여기서부터 구원의 세계,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자, 맞습니다 해도 아니요. 그거는 그거고 성경이고 나에게는 죽어서 천국 간다니까요. 우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만 우겨봅시다. 우기는데 이제 멈춰봅시다. 자, 그러면서 썩을 것으로 씻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 나눠온 것이다. 살아난다. 비천한 것으로는 영광스럽게, 약한 것으로는 강한 것으로, 자연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이 부활에 죽은 사람의 부활을 비유로 했습니다. 자, 이런 것 같다. 자, 그래서 사람을 보자. 이제 사람. 자, 첫 번째 사람이 있다. 아담이라고 한다. 이 아담이라는 건 사람의 뜻입니다. 사람. 그냥 그래서 히브리 아담이라는 이 말을 쓴 겁니다. 자, 첫사람이에요. 첫사람. 그냥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이다. 자, 그런데 구분을 하는 겁니다. 땅에서 났다. 첫사람은 흙으로, 재료가 흙이다. 땅에 속해 있다. 그런데 이 예수, 아까 하늘에서 나왔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든 이거를 둘째 사람으로 표현한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나왔겠다.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만드는 피조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하늘에 처음부터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뭐요? 죽음에 있어, 땅에 속해 있어. 자, 분명히 말해. 우리는 아래에서 났고 예수님은 위에서 났습니다. 자, 사람의 소속, 흙으로 빚은 아담과 같은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썩음에 속해 있다. 죽음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이 몸으로 이미 참여해 있다. 죄가 내 흔적도 안 남을서 이 땅에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말하는 묘도 못 찾아, 우리가 말하는 보는 낙골당도 못 찾아, 뼈가루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입장의 시각에서 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것들 이제는 멈추시고 하나님의 감쪽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미 하나님 놀았고 이 부활에 참여케 시켰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의 이 부활의 모습을,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속한 부활의 몸을 갖게 있고, 육신 살아있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인용해서 여러분의 첫째는, 먼저는 잠자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육신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만나리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천사들의 천사 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이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구원은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있는 사람들이 구원은 있을 수 없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 나머지는 다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자, 하늘에 속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에 속해 있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살려내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습니다. 이게 실체가 되십니까? 부활이 경험되지 않으면 이게 실제가 될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 하나님 자녀이니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은, 이 썩을 거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죄 있는 사람은 절대 뭐요? 이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요? 절대로 상속 받을 수 없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을 부인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상속은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54절에서부터 56절을 보면은 이사야서 25장 8절을 또 인용했고,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특히나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70인역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 70인 헬라어로 번역되어졌다는 거, 이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많은 인용될 때 70인역을 많이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70인역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5장과 26장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훼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을 이슬이므로 이슬을 먹으면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올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5장 8절을 읽었다.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죽음아. 자, 그래서 죽음을 삼키시고 승리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서 14장 14절 읽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은 독침의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죽음 뭐 죄, 이 죄의 대가로 이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되는 이런 사실, 육신의 죽음이 그거를 보였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을 때 모든 사람이 살아날 건데 생명의 부활이 진짜 부활이다라고 외친 것. 사망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 땅에서 육신이 죽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육신의 죽음 때문에 벌벌 떨지 마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죽음을 끝내버려 부활에 차면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이 승리의 실체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 승리가 아니라 이미 여기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마지막에 완성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어디서 승리했다고요? 지금 여기에서. 자, 그러니까 부활의 삶, 생명의 삶, 승리의 삶, 온전한 삶, 완전한 삶을 누리게 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내가 찾아서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예수님이 살아가는 대로 노하지 말고 더 하십시오라. 피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 부활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 이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사랑하고 행하는 자 상급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 또한 우리의 이 수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또 살려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신령한 젖을 먹고 예수의 분량까지 함께 자라는 이 교회를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세워주는 겁니다.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와 함께 헛된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 부활의 삶, 사랑의 삶, 의의 삶을 이미 얻었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를 섬기며 예수님께 대접받으며 예수님을 대접하며 부활의 삶을 누리자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예수의 삶을 삽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부활과 십자가만이 전부가 되는 나와 여러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나라 여러분이 누리길 축복합니다.